할렐루야. 네.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버지 교통사고부터 장례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 저와 저희 셋째, 저희가 삼형제인데요, 저와 저희 셋째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벌써 그게 한 3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교회 나오게 되시고, 또 제자 훈련 받으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동생에게, 둘째 동생이 그렇게 조기 축구회를 나가면서 주일날 예배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아버지가 큐티 좀 하라고 그러면서 늘 말하고 했는데, 이 둘째가 지금은 집사가 되어서 또 큐티 학교를 나가면서 눈물로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큐티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셋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 때는 우리가 다 흩어졌는데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는 우리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사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뜨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빨리 백신 접종을 받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제를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팬데믹 상황이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이고 또 날씨가 무척 더울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시원한 나라로 피신해야겠다. 아니 미세먼지로 못 살겠다 할 수만 있다면 이민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듯 이 시대의 문제 앞에 가족을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도 가족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한 한 가장이 나타납니다. 룻기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성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 중에 등장인물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폭염이나 미세먼지는 아니었지만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2절에 그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 있어 이 모압 땅은 아픔입니다. 엘리멜렉의 이 4명의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해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갈 수 있을 정도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덥다고 시원한 나라로 간다든지, 공기가 좋지 않다고 공기가 좋은 곳을 간다든지, 또 흉년이 들었다고 풍년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동네에 있어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아낙네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잠시 흉년을 떠나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강산도 변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럧는 계속 모압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또 즐거움도 잠시, 말론과 기럧도 죽게 되어서 이제 남은 가족은 여인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온 후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만 남은 과부 3명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모압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은 두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모압은 아픔입니다. 4명의 가족이 함께 꿈을 안고 터전을 마련하였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이 아픔, 그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압을 다시 떠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언가에서 혹시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오미는 흉년으로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꿈을 안고 떠났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나오미는 이제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아픔이나 가족을 잃은 아픔은 어디론가 떠나야만 할 만큼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가족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또 그곳에서 고생하시면서 정착하고 또 대학도 다녀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40일 금식을 하면 영성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교회 부흥을 시켜 주셔야지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안고 그 목사님의 아들은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자판을 깔고 물건도 팔고 또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갈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이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오랜 고민 끝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수많은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들을 담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했는데요.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저 혼자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보컬 전공이라고 밝히니 갑자기 이런저런 행사에 제 동의도 묻지 않고 참가 명단에 올려놓더군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니까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또래의 아들을 둔 어른분들께서 제가 행사에 참여하는 걸 꺼리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성가대 집사님은 행사에서 제가 솔로를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 앞에서 저딴 게 솔로라며 악보를 집어 던지고 나가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한 어떤 전도사님과 간사님은 자매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선 착해 보이지만 자매들 엄청 꼬시고 다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청년부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마치 제가 모든 행사를 독점하듯이 참여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뭘 먼저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혹시라도 더 큰 자리를 욕심내게 될까봐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무슨 연예인병 걸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성탄 전야제 연습 때 회사 일로 인해 늦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5분 늦었더니 전도사님은 제게 반말로 화를 내셨습니다. 항상 굉장히 자주 늦는 저와 동갑인 어떤 형제도 친구와의 약속으로 갑자기 30분 늦었지만 그 형제의 부모님들께서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셔서 이번에는 존댓말로 점잖게 넘어가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섬기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음악도 세상 음악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보면 선입견만 들고 교회 행사엔 거부감만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질 않네요. 선입견과 무례함으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청년,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의 그의 고백은 저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 페이지의 글에는, 이 페이지에는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의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떠나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착하는 공동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상처를 싸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끄떡여주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사연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연을 깊이 듣고 미안하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곳에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은 희망입니다. 모압 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이 고향 베들레헴은 희망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온 단 한 가지 이유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르바와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로 오는 여정 중에 2 며느리를 불러놓고 죽은 내 아들과 나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블레싱을 하며 이제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 며느리와 나오미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고부간의 사랑이 돈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13절에는 며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미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시 희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갈등하는 이유는 이제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룻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더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단순한 먹을 것이 풍성한 어떤 행복 추구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좀 하면 저희 집안에도 2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 분 앉아 계시고요. 저희 아내와 저희 둘째 동생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의 죽음으로,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두 큰 충격이었지만 장례를 끝내고 함께 모여서 서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이렇게 아버지와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또 신앙 간증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잔다르크 같다고 말하는 처제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일요일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동생이 자신이 큐티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 구원을 이루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서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 각자의 역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인가 이렇게 자책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 옆에 가서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품의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전하였고 누군가는 행하였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며느리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으로 모압 사람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났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여기에서 이가 나오미냐의 이 뉘앙스는 막 반가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장례식 때 이렇게 하는데 40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20대 때 본 친구들도 있는데, 저를 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야, 형네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금방 저를 보고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렇게 반갑게 알아차리면서 같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가 나오미냐, 이거는요, 어떤 뉘앙스냐면, 반갑기라기보다는 이들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풍족하게 떠났죠.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떠났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어떤 모압 이방인 여자 하나를 데리고 둘레둘레 걸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하는 믿기지 않는 궁금함과 그런 믿기지 않는 탄성이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죠.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에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은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나는 괴로움과 고통인 마라로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환희, 기쁨은 없고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녀가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부잣집이었거든요. 자신의 남편도 두 아들이 있는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이 빈털터리가 된 것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을까요? 차라리 모압 땅에 남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했던 그 이유를 앞에서 보았듯이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으셨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수모를 견디면서도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베들레헴 땅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야기, 그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한 이 나오미도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면서 괴로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했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자 훈련을 했던 집사님인데요, 함께 사역하였던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누구에도 말을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그 마음을 나누니까 친구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닐 것 같은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안 하네. 나 같으면 그 정도면 교회 떠나고 안 다닐 것 같은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은 안 하네. 제가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신 목회자로서 사죄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울었습니다. 도리어 목사인 나보다 이 집사님이 신앙이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내내 야,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닐 것 같은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안 하네. 이 내용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을 받는 집사님에게서,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목사님에게서, 또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서 나오미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나는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그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나오미의 마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날라오는 상처, 너무나도 힘든 경우들, 선의가 악의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성도, 믿었던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닐 것 같은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안 하네.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나의 회복이 또한 교회에서, 나의 회복이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에게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예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저는 유튜브에서 이 찬양 한성교회 여자 리더 분이 누구요? 김윤진 간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김윤진 간사님이 눈물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왜 장로님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김윤진 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딱 치면 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필요하신 분은 그 찬양 같이 하면 좋은데요, 이 찬양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나오미의 마음으로, 정말 나오미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떠나보내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서운한 것도 많고, 저한테 서운한 것도 많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힘들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회복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예람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회복하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오미는 희망을 가지고 찾았던 모압 땅이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녀는 수치를 안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보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또한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꼭 기억합시다. 야,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닐 것 같은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안 하네.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나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이 나오미와 같이 마라의 때가 올 때에 불평을 하고 나의 이름은 마라라고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모압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나오미에게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만 오늘 이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은 희망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회복을 꿈꾸며 그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이 마라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주 안에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가족 안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연합교회를 통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픔의 땅 모압을 떠나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하나님, 이 나오미의 마음을 받으시고 며느리의 룻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교회가 힘들고 지쳐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야,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닐 것 같은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을 안 하네. 방황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삶에 찾아오는 상처와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이 되어 형제 자매의 아픔에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치유자로 회복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때문에 네, 제가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네,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